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늘 거룩하고 평화롭고 완벽한 삶을 살았을 것 같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가정은, 와, 그런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무슨 옛날 옛적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투, 깊은 상처, 편애로 복잡하게 얽힌 진짜 현대사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엮이는 가정의 끝판왕이거든요. 오늘 이 가족의 복잡한 심리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들인데요. 뿌리 깊은 엮인을부터 상처받은 아내들, 편애가 부른 비극, 그리고 철저히 소외됐던 아들들의 심정을 깊이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가정에 어떻게 회복이 찾아왔는지, 또 왜 하필 이렇게 흠 많은 자들을 선택하셨는지까지 빠르게, 하지만 아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뿌리 깊은 역기능, 즉 대물림된 세대 간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문제투성이인, 그러니까 가장 역기능적인 가정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상처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세대를 거치면서 대물림되잖아요. 성경에서 야곱의 가정은 진짜 이 분야 최상위권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 위인들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뼈아픈 실수들이 완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대체 야곱은 어쩌다 이렇게 문제 많은 가장이 된 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트라우마의 대물림 과정을 한번 보세요. 가족체계 이론으로 보면요, 이 가정은 출발선 자체가 이미 굉장히 유독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죠.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만 끔찍이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만 끼고 돌았어요. 부부 사이의 대화요? 완전 단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리브가는 자기가 예뻐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는 범죄까지 저질러요. 야곱은 바로 이런 끔찍한 역기능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결국 그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자기 가족에게 물려주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섹션, 상처받은 두 아내, 사랑으로 철저히 분열된 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본가에서 물려거둔 이 끔찍한 트라우마를 자기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무기처럼 휘둘렀는지 한번 볼까요? 한 지붕 아래 두 자매, 그것도 한 남자를 둔 두 아내의 정말 처절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여기 두 아내의 심리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죠. 언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완전 투명 인간 취급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외로웠을까요? 반면에 동생 라헬은 남편의 맹목적인 사랑을 독차지했죠. 하지만 라헬 역시 행복하게만 했을까요? 아니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 결핍 때문에 극심한 불안과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레아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결국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찾은 반면 라헬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시녀를 남편 침상에 밀어넣기까지 하죠. 끊임없이 통제하고 경쟁하는 데 매달린 겁니다. 화면에 있는 레아의 절규를 한번 보시겠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던 그녀의 그 처절한 갈망이 그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 속에 아주 영원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처음 루우벤을 낳았을 땐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남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의 늪에서 남편만 바라보던 시선이 드디어 창조주를 향해 옮겨간 거죠. 그녀의 놀라운 심리적 변화를 정말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션, 편애의 비극이 어떻게 거대한 분노를 낳았는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런 극단적인 편애는 필연적으로 자녀들 마음속에 지독한 독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복잡한 가계도를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12아들이 4명의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아모지의 극단적인 편애가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아들들의 서열, 그리고 대우가 완벽하게 갈렸습니다. 사랑받는 자와 버림받은 자, 사실상 훗날 요셉을 향한 형들의 잔혹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완벽한 무대가 세워진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임상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융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한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예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녀가 낳은 아들 요셉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융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나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불안을 달래주는 절대적인 소유물처럼 집착한 거예요. 심지어 형 에서와 대면하는,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레아와 여종의 자식들은 앞장세워 총알바지로 만들고 자기가 끔찍이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안전한 맨 뒤로 빼돌립니다. 정말 이기적이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소외된 아들들의 심정, 사랑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쌍한 피해자인 요셉의 시선으로만 이야기를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관점을 바꿔서 평생토록 아버지 사랑을 갈구하다 마음이 다 골마 터져버린 11명의 다른 형제들, 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철저히 무시당하던 11명의 형제 중 한 명이었다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아버지는 툭하면 동생 딱 한 명만 편애하고 나와 내 어머니는 늘 찬밥 신세고 심지어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는 버림받는 취급까지 받아요. 평생을 이런 지독한 정서적 학대와 방치 속에서 살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과연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그 유명한 채색 옷 있죠. 그거 단순한 명품 옷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을 험한 노동에서 아예 열외시키고 귀족처럼 대우했어요. 형들이 땀 뻘뻘 흘리며 흙바닥에서 일할 때 요셉은 그 화려한 옷을 빼입고 형들을 감시하듯 나타났단 말이죠. 이 옷은 형들에게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구나 라는 열등감을 매일매일 폭발시키는 아주 잔인한 시각적 방아쇠였던 겁니다. 결국 이 지독한 상처가 터져서 살인 미수와 인신매매라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낳고 만 거죠. 자, 5번째 섹션입니다. 야곱 가정의 회복,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치유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야곱의 가정에 수십 년간 차곡차곡 쌓인 이 엄청난 독소는 결국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뒤에야 비로소 진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파국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인 야곱은 자기 안위만 걱정하면서 수수방관합니다. 이에 분노한 아들들이 대량 학살을 저질러 버리죠. 게다가 장남 루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엄청난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죠. 야곱의 그 회피하고 이기적인 리더십이 가족 체계를 얼마나 산산조각 냈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타임라인 아닙니까? 이걸 가족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야곱의 가족은 자기들끼리 물어뜯는 완전한 폐쇄 체계 안에서 그야말로 혼란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나중에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을 향한 형들의 그 잔인했던 범죄조차도 결국엔 가족 전체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 끔찍한 역기능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열린 체계 속에서 일어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정점, 가장 극적인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과거 요셉을 돈 받고 팔아넘기자고 앞장섰던 그 냉혈한 유다가요.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이복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기가 대신 평생 노예로 남겠다고 엎드립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이 놀라운 선언. 바로 이 순간 이기심과 편애로 똘똘 뭉쳐있던 야곱 가문의 세대적인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진정한 치유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많은 자를 향한 선택. 이 이야기의 신학적 결론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상처투성이에다 이기적인 야곱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을까요? 화면에 정리된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들을 한번 보세요. 만약 도덕적으로 완약한 가정만 선택받는다면 솔직히 우리 중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흠집투성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구원과 회복은 인간의 능력이나 잘남에 달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의 사기성, 레아의 상처, 11명 아들들의 그 지독한 분노와 살해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약함을 재료로 삼아서 당신의 강하고 선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부끄러운 상처, 내 약점, 또 우리 가족의 아픈 역기능 같은 것들을 꽁꽁 숨기고만 싶어 하죠. 그쵸? 하지만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그 지독하게 얽혀있는 문제와 상처투성이의 삶이 어쩌면 더 크고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담아내기 위한 가장 완벽한 캔버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